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래서 연락되는 기도 찬양과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6장 복음성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17장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절벌어내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절벌어내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절푸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절벌어내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51쪽입니다. 51쪽.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세. 영생을 약속하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운 일 식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전에 평안을 약속하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전에 천국을 약속하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없소서. 한 장 넘기셔서 하나님의 시여. 53장. 하나님의 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의 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니 주의 인자가 떠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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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장만 더 합니다. 55쪽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곧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에서 한 장 봅니다. 시편 107편에 우리가 외우던 말씀입니다. 107편 9절 한 절만 읽습니다. 107편 9절 성경 882쪽입니다. 구약 882쪽 시편 107편 9절 찾으셨으면 아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 우리가 늘 들어본 말이죠. 사모하는 영혼. 왜 우리는 사모하지 않나? 왜 사모를 하지 않나? 은혜 받기를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지 않고. 왜 사모하지 않을까? 우리가 왜 냉랭할까? 맨날 하는 말이지만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냉랭할까? 왜 내 마음이 그렇게 아무 감동이 없을까?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안 움직일까? 참 풋풋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송 가사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알고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근데 왜 걱정하나요? 왜 염려하나요? 기도가 안 되니까 염려잖아요. 기도가 안 되니까 걱정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갈망하면 문제가 해결돼도 안 돼도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기도할 수 있으면 사실은요. 기도할 수 있으면 마음이 기뻐지고요. 기도할 수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하나님 뜻 가운데 들 거라고 믿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할 수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기도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깊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끄떡도 안 해. 움직이도 안 해. 요동도 안 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알죠? 내 마음이 진짜 돌 같다. 돌같이 굳어져 있다. 내 마음이 정말로 딱딱하다. 아무리 쇼킹 있는 무슨 어떤 말을 해도 내 마음이 상관이 없어. 안 움직여져. 이거는 정말로 아픈 거잖아요. 많이 아픈 거죠. 우리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함이 없다. 많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다른 성경하면서도 외우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왜 이들이 이렇게 그런 마음이 됐을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광야를 이제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를 걷게 했잖아요. 광야를 걷게 하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40년을 배회하면서 돌아가면서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그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해 보셨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거할성을 찾지 못할 때 여호와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 때 거할성을 찾지 못하니까 목적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기를 내가 시온산을 향하여 가야 돼. 내가 정말 가야 할 목표는 저기야. 그래서 시온산은 예루살렘도 되고 교회도 되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저곳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그를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막 이렇게 오면 어떤 난관이 부닥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을 위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내 심령이 목마른 사람이니까 샘을 파야지 그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물이 나오도록 샘을 파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내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갈급해 있냐면 우리 육체에 다 갈급해 있어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삶.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을 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끈떡 담고 가만히 있으면 부어줬니 안 부었는지 알아도 대답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움직여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졌잖아요. 남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우리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맞죠?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면 내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수도 없이 말로 표현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도 하셨지만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고도 했어.
마가복음에는. 나는 구원하러 왔다고도 했어. 항상 성경은 또 반대를 하나를 봐요. 나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도 했어. 그러면 그때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돼. 이때는 어떤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셨나?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리고 왔다 갔다 하나?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는 그때 상황에서 그런 거고, 우리 주님이 그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인정하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움직이는 거지. 성령이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안 역사하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무뎌진다는 거죠. 무뎌져 막. 이렇게 우리가 전자레인지다 뭘 돌리면 급속도로 따뜻해집니다. 금방 물랑물랑해지잖아요. 얼은 것도. 근데 금방 굳어버려요. 그리고 굳을 때는요, 정말로 딱딱하게 굳어요. 이게 그냥 어디다 찌고 이런 것하고 틀리. 그렇게 그런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조금 뜨거워지려고 하다가 다시 도로 이렇게 강팍해져 버리면 아주 어떻게 손댈 수도 없게 땅땅해져 버리는 우리 심령을 우리가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걸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한 거야. 내가 그 가슴이 왜 이렇게, 내가 왜 냉랭하지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냉랭하지? 왜 주님을 향하여 내게 뜨거운 마음이 없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도 안 일어나고. 우리가 말로만 그랬지 진짜 안 하잖아요. 뭐 조금 하다가 그냥 말잖아요. 왜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없을까? 왜 우리는 그게 지속을 못할까? 왜 그렇게 안 될까?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없잖아요. 구원의 열정이 없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조금 그냥 가다가 어느 순간에가 불이 조금 붙이려고 하다 그냥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제대로 해도 또 사그라지고 그렇게 사그라져 버리다가 우리가 세월만 보내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주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걸 시인하나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뭐예요? 주 밤낮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때문에 염려는 염려가 있고 걱정은 걱정대로 있는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시 뭐가 안 되는 일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고민거리 때문에 갈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그게 없습니까? 늘 순간순간 있으나 그걸 오래오래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주어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할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방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를 하지 않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왜 사모를 안 씁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어떻게 하면 말씀에게 가까이,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까, 이런 마음이 막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내가 일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까, 이런 어떤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아니라는 건, 우리에게서 우리 아까 찬양 가사처럼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 눈물을 흘리서,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고 내가 처음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을 내가 어디서 놓쳤는지, 예배소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이곳이 멀어졌는지, 그걸 통하여 그걸 붙잡고 울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망이 있잖아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아예 그 기회조차도
그 상황조차도 내가 그냥 포착하지 않고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냥 어느 날 세월 가면 어느 날 가면 절대 저절로 되는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 영혼을 뭐하게 한다? 만족하게 한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이 있어요.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영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도 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늘 보여주신 거잖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느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모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근데 고넬료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찾았는지, 그가 얼마나 갈망했는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막 두들겨서라도 돌아오게 천사를 통해서 보여줘갖고 결국은 고넬료에게 와서 그 가정에게 예배드리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온 가족이 더불어 구원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됐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그냥 안 됐어요. 어쩌다가 제비 뽑게 해갖고 막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가 구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에게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저기에 다른 곳에 있는 베드로를 막 움직여서라도 이제 오게 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37편인가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우리의 달콤한 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또 나아갈 때 그 순간에 모르는 것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또 깨닫게 되어지기도 하고,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을,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구나. 우리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 기도하잖아요. 깨닫게 되면 기도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그러면 그게 확인됐으면 우리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야 되는, 기도가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 아버지의 뜻에 맞아야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도 없는 시간에 우리가 수백 번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은 들으시기는 다 들으시지만 다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 들어주시오. 다 듣기는 들어도 우리의 뜻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게 하실 때 하시는 건다는 거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자,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할 때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다른 사람을 불러서라도 그 자리에서 그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으키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또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예배를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도 드리지 못한 채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인데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이사야서를 읽고 가는데 모르니까. 근데 너무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빌립을 보내잖아요. 빌립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뭐라고 하냐, 바짝 붙어, 마차에 바짝 붙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실제로 천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사가 수중든다 했죠. 이게 천사가 수중들어야 되는데 천사보다 누가 더 많이 수중드는 건 아니지. 그거는 다른 것들이 더 와서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믿음의 말씀을 따라가면 누가 순종해? 천사가 와서 더 동원이 돼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에 천사가 우리에게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4시에 이제 에티오피아 간다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 당신 지금 있는 성경이 무슨 말인지 깨닫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깨닫느냐?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지.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사야서 53장인가 읽었잖아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빌립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말해주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렇게 알는 게 간절히 뭔가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모르면 또 묻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어느 상황을 통해서라도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조금 지나가면서 아버지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사모해야지. 그냥은 안 되는 거잖아요. 두들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열심히 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관심이 없어. 맨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가 먹고 살고 세상에 이 일에 막 그렇다고 주의 일에 막 푹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으로도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있는데 주님을 향하여도 마음에 맞지 않고 세상에도 잘 못 산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 마음에는 맞아야 하잖아. 그 다음에 잘 살고 못 살고 이건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가 살게 하면 잘 살게 하면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행복하게 하면 아버지 은혜 가운데 다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모든 신명기서에 말한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는 뭐라고? 누구를 위해서 주었다고요? 오늘날 누구를 위해서 줬다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고 모든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요구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뭘 그렇게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얼마나 그렇게 막 이쁜 짓을 많이 했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그런 어떤 저기가 다 있잖아요. 이런 모든 모습을 주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해 드릴 때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신명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내 행복을 위하여 아버지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그것이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지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 버리면 어떤 우리와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 자, 오늘 우리 영이 주를 기뻐하시나요?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하나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하나요? 내 영이 주를 감사하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육신으로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관심을 보여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영은 영으로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영으로 역사하는 거지 육으로 역사하는 것도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둠의 역사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왜 그런가 하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구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로마서 8장에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아버지 뜻을 알아야 우리도 그 뜻을 맞춰야 되는데 누가 알려줘 그걸? 성령이 알려주시잖아.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갑니다. 말씀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그러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은 하나. 그러면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서 성령과 우리는 하나. 그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떠나면서 어느 일인가 결정할 때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와 성령은 하나. 그러니까 우리와 성령이 뭐여야 돼? 하나여야 되잖아요. 하나여야 맞죠? 이게 가까이 가서 하나로 된 사람일수록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근접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사람이고 멀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주의 뜻을 불러서 내 뜻을 내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항상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수도 없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소멸해버려요.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으로 준 메시지도 누군가 어떤 사람은 그걸 붙들고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막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붙들고서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무리 축복된 말씀이 내게 부어져도 나와 상관없이 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가 영혼이잖아요. 영혼이잖아요. 우리 관심사가 영혼이어야 되잖아요. 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진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 영혼을 향하여도 그 영혼이 은총 입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 것들이 너무 소중하지만 다른 영혼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그걸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영혼을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중보 기도도 아무 때나 막 기도 부탁한다고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잡아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 영혼이 정말 안타까워서. 근데 그때 서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돼.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하나님을 우리는 육의 사람은 솔직히 우리 육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잠시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꽃이 금방 돋아나서 필 때는 정말 안 시들을 것처럼 괜찮아 보이고 이뻐 보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냥 참 시들을 때는 그냥 볼품도 없고 그냥 그 사람같이 별로 그런 게 없이 그렇게 생겨져 버리잖아요. 우리 인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혼은 항상 뭐 해야 돼? 영혼은 싱싱해라 그 말이죠. 육체는 낡아져간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뭐하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자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육체 따라 속사람도 낡아져 가고 있지는 않나요? 어느 순간인가 다 내 영혼도 낡아져가는 사람들처럼 육체처럼 그냥 어느 날 너덜너덜해진 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중한 마음이 진짜 아버지가 그게 원하는 것이 그게 뜻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지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로 목말르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걸 붙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이 목마름을 알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마음처럼 그 물을 갈급하고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어떻게 하면 물을 마실까 하고 그렇게 애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뭘 주셔요? 만족함을 주셔요. 우리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셔요. 그냥 맨날 그냥 내가 들었다고 내가 읽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볼로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그렇게 갈망하냐고 그렇게 사모하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우리 심령을 되돌아봐야 되죠. 내 영혼이 지금 주를 그렇게 갈망해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예요. 자다가 깰 때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그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고 나면 다 우리가 경험한 바잖아요. 놓쳐버리고 나면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냥 진짜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는 감각 상태가 그냥 무뎌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더 하고 싶어요. 더 해야 돼. 그리고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심령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고 있어요?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갈급한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이 갈급한 마음이 목마른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요. 내가 진짜 내 영혼이 목이 말라요. 이런 마음으로 갈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만족함을 주신다고 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항상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는 요즘에 그 치매 그런 것에 대한 멘트를 하다가 맨날 그러잖아요. 기억을 다 도적맞았다고. 기억을 도적맞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억했던 것들을 다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오염돼서 여러 가지 이제 현 시대에 스트레스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맨날 부르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 근데 그 TV에 나왔던 그 탤런트 이름이 누구더라? 그러다가 그 이름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름이 멀쩡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누가 성만 말해도 내가 금방 대답할 수 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한참 있다가 이제 더듬거리다 생각하면 조금 있다가 나중에서 이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완전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기억력이나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해져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에 수도 없이 너희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판에 새겨라, 미간에 붙여라, 손에 기호로 삼으라.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택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걸 저버리면 너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뭘 한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감을 주신 분이, 우리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만족감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왜 그러면 나는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안 일어날까? 나는 왜 그냥 그래도 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우리가 그 집회 같은 때 어느 때 이렇게 기도회 때 뜨겁게 한 때를 생각을 해보면 찬양도 미친 듯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그냥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은사도 막 일어나고 그러지, 정말로 그냥 우리
그냥 점잖하게 앉아갖고 그렇게 두는 사람 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가나 미쳤나 할 정도로 막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둠의 세계가, 악한 어둠의 세계가 다 장악하고 이것들이 다 둘러친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지. 안 그러면 다 생각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사모하는 영혼, 여러분은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진단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지? 주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없지? 그렇게 없으면요, 빨리 정신 차리고 왜 그런가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다시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이 날마다 주님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영혼처럼 갈급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영도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은 영적으로 대해야 이겨요. 악한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뭘로 해야 돼? 육신의 사람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그럼 뭘로 이겨? 성령으로 이겨야 돼. 영으로. 그러니까 영은 영으로 이겨야 돼. 그럼 오늘 우리가 영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맞죠?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전쟁에서 이긴다고 말이에요. 우리 뭐 전쟁이라고 하니까 무슨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만 전쟁이 아니에요. 큰 전쟁도 일어나려고 말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세계가 다 그런 때인데, 오늘 우리가 그 전쟁에 민감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잖아요.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 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 육신의 말은 쉽잖아요. 뭐 밥 먹어라, 옷 입어라, 이렇게 해라, 뭐라 쉽지 알아듣잖아요. 근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 영으로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들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별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분별. 이게 진짜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영의 분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영의 분별이 있어야지. 음식을 먹으면서 막 짠이 싱겁니 막 맛있느니 없느니 우리가 이건 알지만 진짜 영의 분별이 없어요. 영의 분별이 있기를 바래요. 이 영의 분별이 있어야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여 정말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가야 할 건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모든 상황에서 그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자. 이 시대는 자꾸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는 것들을 자꾸 막고 뭘로 다 치중하고 있어요? 육신의 것들로 전부. 육신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고, 육신만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고, 입으로는 기복이라고 봤는데 뭐 우리도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다 육신도 잘 돼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중요한 게 뭐예요? 육신은 다 어느 날 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죽고 어차피 다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잘 믿고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여지는 사모하는 영혼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뭐 수도 없이 뭐 고넬료의 가정 저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픈 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 여인이나 또 어떤 모든 병자들이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안전병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서 회복됐던 사람들의 초점을 이렇게 결국은 그 어디에서 저렇게 되었나라고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눈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죠. 낫기를 소망하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럴 때 뭐 누구 마음이 움직여요?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뭐 오래됐다고 그냥 예수님 어쩌다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들여다 줄 사람이 없어. 베데스다 연못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뭐가 됐어요? 베데스다가 되어주시는 거잖아. 예수님이 베데스다예요. 예수님이 베데스다가 되어줘서 예수님이 누가 나를 들여놓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저기다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천사가 와서 동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들여놓을 자가 없어요. 그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그를 베데스다가 되어주시잖아요. 일어나서 그래서 그를 치료해 주시잖아. 굳이 그를 연못에 들여놓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잖아요.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사실은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안 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간절한 마음이 주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육신의 일도 막 그 뭔가 일을 하려면 막 노력하고 애쓰고 막 정말로 집중력이 뭔가 있어야 뭐가 될까 말까 하는데 영적인 일인데 더군다나 악한 마귀가 방해되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이렇게 진쳐놓고 저렇게 진쳐놓고 있는데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양수리 수양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양수리 수양관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주는 거야. 다 줘라. 다 줘라. 목사님들인데 이게 목회자 세미나거든. 근데 다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줘라.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톤이 막 진짜 잔잔하라였어. 아주 잔잔하라.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안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게 아주 조용조용하니 아주 내용은 너무 좋은데 얼마나 잠재우기 좋은 목소리로 설교를 그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목회자들이 다 교회에서 뭐 피곤하고 그랬는데 근데도 그렇게 많이 졸았어요. 순간에 번쩍하고 나도 졸리잖아요. 나도 얼마나 졸았겠어요? 나도 졸다가 생각나. 안 졸으려고 뭐 손바닥도 쳐보고 막 읽기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하고 했어요. 근데 그때 자리가 없어서 제가 2층으로 올라갔었는데 그랬는데 왜 이렇게 졸고 내가 막 꼬집어도 보고 막 내가 막 그렇게도 하면서 순간 내가 느꼈어요. 순간 보여졌어요. 이 쥐새끼 있잖아요. 쥐새끼가 살살살살 돌아다닌다. 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이 사람 속에 막 들어가는 거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나는 그래서 저 쥐새끼들이 저렇게 악한 것들이 저렇게 목사님들을 다 저렇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나는 그때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뭐 환상도 아니고 내가 꿈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면 졸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 아니 내가 요즘에 뭘 느끼냐면 내가 조금 일찍 와갖고 기도를 좀 하려고 와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잠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속으로도 묵상도 하지만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내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다 부르짖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어만 생각하고 잠잔 것도 아니고 이게 뭣도 아니고 쓸데없는 시간이 씩 그냥 지나가 버릴 때를 제가 느꼈어요. 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자신이 정신을 차려야 돼. 한 시대에 그때그때마다 여기에 세워진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갔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정신을 바짝 차려요.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흔들어 놓고 얼마나 그걸 뺏어가고 얼마나 휘저어 놓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자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거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다 놓쳐버리고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꽂혀야 되잖아요. 꽂혀서 그것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지만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이 다 깨어져 있다거나 세워져 간다거나 이게 안 되면 뭐 주어도 보배로운 것들을 주어도 보배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디에 간직하고 있겠어요. 근데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속에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질그릇인 거 잘 깨지기 쉬운 우리 육체가 얼마나 잘 간직해야겠어. 그래야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분별하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다시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기도하면서 찾으려고 해도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회를 잡으세요. 찾으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에 우리의 소망의 주님으로 인하여 든든하게 서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케 되어지기를 원하여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우리의 영혼이 주를 사모하지 못하고 허탄한 것들과 헛된 것들에게 다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주를 기뻐하는지, 우리 영이 주께 감사하는지, 우리 영이 주를 향하여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주시듯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우리의 마음에 만족감을 주시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의 영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바르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우쳐서 알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나처럼 똑같은 기도 제목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바르게 세워 주옵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지쳐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가 깨어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보게 하셔야, 주님이 듣게 하셔야, 주님이 알게 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할 수 있는데 안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옵시고 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통령 탄핵한다고 촛불 집회가 대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어둠의 세계가 세력